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이나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것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받쳐져야 이 땅에 성소가 지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음 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마음 성소와 교회 성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과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체입니다. 계속해서 육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성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소. 우리가 잘 알죠? 이 땅의 성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성소는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는 우리 마음의 성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음 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소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다 만들어가고 땅에 내려보내서 너희들 여기 들어서 예배드려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의 설계도와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실제 건축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들이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재료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소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만 주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깊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성소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 성소가 세워지지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간절함이 없으면 마음 성소 자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성전 안에 우리 마음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 속에 마음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과 성령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짓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요구했을까요?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부터 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상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헌물, 억지로 내는 할 수 없이 하는 것, 이기심으로 하는 것, 이런 헌신과 봉사와 예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는데 이제 뭘 가져오라고 하세요?
엄청나게 비싼, 그 당시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최고가품을 딱 지목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석들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 집에 있는 거 가져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성소를 줘.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성소도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소가 마음에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주 최고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하늘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지금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수와 설계도를 정확하게 주시면서 이대로 지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것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가져와도 금을 가져와도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너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받쳐져야 이 땅에 성소가 지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신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이나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음을 허용하시면서까지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마음이 아니라면 접촉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하고 관계만 돼 있으면 된다고. 그 관계가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냐가.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값비싼 금과 보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남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메마르고 풍요롭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과 호마노와 해달의 가죽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너희 집 속에 감춰놓은 것들,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홍해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호마노와 보석을 의지하고 있어. 급하면 장에 갔다 그걸 팔아갖고 네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그거 다 내놔. 내가 직접 너에게 만나를 주고 내가 직접 너희를 인도할 거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각 집에서 가장 아끼던 재산 목록 1호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광야에서의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위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생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를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당시에 거기 계셨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죠.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와서 첫 번째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백성들이 아침 될 때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성소를 지어달라고.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성소를 다 짓고도 남을 충분한 예물을 가져왔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광야에 있던 백성, 그들은 율법주의고 한심하고요, 의식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성소를 지을 때, 시내산 앞에서 성소를 지을 때 그들의 충성은 놀라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아주 적은 것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오면서 시내산 앞에서 자신의 제상 목록 1호들을 바치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사소한 것들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역사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큰 배도가 생겨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험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적은 것들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무너졌고, 신앙 모든 공동체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사람들 많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홍해를 건넌 어른 1세대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흔들어도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 성소가 제대로 지어져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성전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충성이 사라지면 즉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때는 이것이 기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여기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으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으로 말이죠. 이렇게 내 모습과 내 현재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내가 십자가에 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했죠.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를 위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이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헌신하고 왜 희생하고 왜 봉사하는지.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중앙에 성소를 짓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쉐키나 영광으로 1년 365일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셔서 날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끌려와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들이 끌려와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성소 안에서는 회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성소에 와서 직접 느끼고 받아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와야 너희가 내 마음을 알게 되고 성소에서 너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세상을 육체로 살아가게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소에 온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충성하는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동기와 의도와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성소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칭의고 거듭남입니다. 성소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의 역사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성소를 들락날락거렸지만 한 번도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할 때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저런 많은 규례를 주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의도와 소원과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양을 잡으면서 내가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죽은 의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내가 이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나를 보고 신앙 없다고 할 테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 팽배했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신앙, 이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처음 홍해를 건널 때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성소를 지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내 소중한 것을 바쳤던 그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두뇌 세포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할 때 감사와 감격이 오고 기쁨이 생기도록 우리의 유전자 구조가, 두뇌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 헌신해라, 희생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동물이 되고 육체가 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말이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바치라, 재산을 바치라 요구하지 않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생애가,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의 최고의 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 제물로 바쳐질 때 말이죠.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이 뭐예요? 제물로 바쳐진다는 건 그건 제단에서 불로 태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산 제물로 바쳐질 때 내 자아와 내 이기심이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쳐져서 제단 위에 올려져야만 내 이기심, 내 교만, 내 욕심, 나를 높이는 정신 이런 것들이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산 제물이 되겠다고 번제단 위에 누워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번제단에 누워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바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귀한 옷값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이가 들으면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그때 예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누고 바칠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대충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잖아요. 여러분 후회해요.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을까? 내가 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왜 그런 마음과 태도로 했을까? 교회 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으면 후회합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요즘 가끔 저희 젊은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평생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돌아보면 내가 그때 더 확실하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살피지 못했을까? 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을까? 그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제 남은 시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함께 미국에서 참 헌신하고 희생하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서 이제 장례식 때 관에 누워있는 사진을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오픈하잖아요. 시신을.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내 지나간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하루하루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늙는다는 것이 뭐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세포가 그냥 노화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더 늙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칩시다. 그것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이 왜 우리 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면 그 몸은 네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에서 성령께서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 그때는 내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까? 그 성전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마음에 성전이 지어져 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면서 내 인생을 끌어갈까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성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음성을 내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지어질 수 없겠죠. 내 마음에 성전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호화롭게 건강하고 정말 멋있게 인생을 꾸려가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주어지지 않다면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실패했다라도,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역사를 이루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거기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지어질까요? 구약시대 성소가 이 땅에 지어졌던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기쁜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기로 결정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성소를 지을 때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부디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치수 그대로, 그 재료 그대로 제가 이 마음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래 이제 너는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전 제 인생의 젊은 시절에 돌아보면서 그런 걸 많이 후회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그때 말씀에 서야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존심입니까? 자존심 하나님께 드리세요. 명예입니까? 드리세요. 돈입니까? 드리세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세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여기에 인생의 회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마음 성소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지고 마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은은하게 고요하게 성령의 은혜가 풍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풍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로운 분위기와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향기가 나오는데 그 향기가 무엇이냐? 겸손과 은혜입니다.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전으로 임하셔서 임재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성소가 있다고 했죠? 이 땅의 성소입니다. 마음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입니다. 이 세 가지 성소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구약시대는 광야의 그 성소였지만 지금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예요. 교회 성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 성소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수대로 재료대로 그대로 진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땅의 성소는 교회라고 했죠?
이 땅의 성소 교회와 이 교회와 우리 마음 성소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 성소가 어떻게 연결돼서 작동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지상의 이 성전, 이 교회 성전과 내 마음 성소도 연결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 성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것이 연결입니다. 내 마음 성소가 정결하고 순결하면은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도 순결해집니다. 이것이 마음 성소와 교회 성전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성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성소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는요, 내 마음 성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마음 성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교회에서 드러내세요. 그것은 은혜예요. 내 마음에 내 문제가 드러나야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잖아요. 교회에서 내 모습을 나타내 주세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나 혼자 탁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만 들으면 아주 죄 안 짓고 성장할 것 같죠? 천만에요. 나를 못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연단하고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 교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놓치지 않고 갑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하면 놓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양육과 연단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내 문제가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반대쪽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죠. 이 교회 성전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큰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치면서 교회를 짓게 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크게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생하고 희생하면은 자아에 문제가 생기고 자아가 점점 이게 고삐에서 풀려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자아예요. 누가 잘못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는 공동체란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것이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희생하고 섬기다 자기를 산제물로 바치는 이 정신을 놓쳐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장로들과 집사들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제단을 쌓으면서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진지하게 쓰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지나가 버리면요, 그것도 하나의 나쁜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죽은 의식이 돼버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겸손으로 가세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한 번 지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무조건 성령께서 내 마음 성전에 계속해서 계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성전이 지면 영원한 성전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그런 교리가 있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 무슨 소리냐? 한 번 성전이 지으면 그 성전은 어떤 일이 생겨도 무조건 개런티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비어있는 성전도 많고 황폐하고 무너진 성전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림으로 헌신함으로 이 마음 성전이 지어졌는데 믿음이 뒤로 물러나고 죄를 고집하고 성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근심하면서 마음 성소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 성전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성소는 비어있고 비어있는 성전 안으로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몰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성령께서 그럼 우리를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그때부터는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 아니겠어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와 성령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 밖입니다. 문 안이 아니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을 하기 우리 모두 원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풍요로운 마음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죄도 없고 거기는 두려운 마음도 없고 거기는 눈치 보는 마음도 없고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죄를 미워하는 견고한 성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치지 않고 나머지 내가 바칠 만한 걸 몇 개를 바쳐놓고 신앙생활 거기서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나머지가 따라올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래전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음성을 외면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것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나가야 되잖아요. 신앙은 해야 되잖아요. 구원은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줄 수 없지만 제가 그러나 다른 것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나한테 바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 대신 주님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제가 선교기관에서 더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통입니다. 그런 상태에선 성장도 안 되고 변화도 없습니다. 헌신하면 할수록 내가 선교기관에서 더 집중하면 일하면 일할수록 내 마음에 허전함과 막연함이 있었어요.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것을 가져오라 하는데 저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너 왜 자꾸 이거 가져오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했을 때 제 영혼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죠. 제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신앙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가인의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제물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 그것을 외면하는 신앙. 뭐예요? 가인의 신앙입니다. 아벨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바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보 같은 신앙하지 맙시다. 그건 이성적도 아니고 양심적도 아니고 상식적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딴청 부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지금 접근하시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경의 진리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방식으로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드리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가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네 마음을 달라고 지금 하면서 접근하시는데 어떤 사람 자꾸 헌금만 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계속 분명한 메시지를 보는데 이 사람은 봉사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제 마음 바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실수했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성장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인의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허무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마음 성전이 비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 아닌가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전체를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 나누어진 헌신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군요. 지금 제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호소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서 아침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나한테 상담하면 목사님, 저는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체를 주셨고 당신 전체를 던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줬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사탕 같은 걸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마켓에 가면 꼭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사탕 파는 곳 섹션 앞에 딱 가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사탕 하나 사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 사탕을 사준 게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런데 딱 받자마자 절 가서 이렇게 입에다 넣고 빨고 있어요. 저 그림에 보이는 저 아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 그 아이에게 가서 야, 그 사탕 아빠가 한번 좀 빨아먹으면 어떨까? 좀 잠깐 줄 수 있니? 그러면 탁 돌아서 갖고 열심히 빨고 있어요. 그 사탕 준 게 누군데? 나한테 잘 보이면 저 사탕 박스채로 줄 수 있는데 그 사탕을 준 이 아버지만 있으면 저런 사탕은 수백 개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물고 있는 사탕을 저에게 주질 않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려요. 아버지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탕 하나 만족해가고 뒤돌아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조그만 헌신, 조그만 희생, 그 조그만 손해를 들이질 못해서 사탕 하나 빨고 그걸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뭔지를 모르요. 그냥 복만 받고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탕 하나 입에 물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즘 기독교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죠.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해서라도 사탕 하나 빨고라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내 삶이 부끄럽고 희생과 헌신도 없지만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교리로 이름을 붙여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 성소에 거하면 도무지 그런 태도와 사탕 하나 빠는 그런 태도는 안 나와요. 마음 성소가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사탕 하나로 그냥 인생을 보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유치한 신앙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성소에 거하시면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헌신을 해야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희생을 해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들어가셔서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런 소원과 마음으로 주 앞에 들어가면 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숙제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헌신과 희생은 너무나 무거운 멍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멍에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멍에, 쉬운 멍에 그거 메고 다녀. 이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멍에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냥 혼자 나만 지고 있는 것처럼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예수께서 메셨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네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줬던 그 멍에를 쥐고 너희가 나를 배워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멍에를 메셨나 봐야 되죠, 우리가. 그걸 메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걸 메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어떤 때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때는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짐이 쉽게 느껴진다고요? 가볍게 느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가 있죠. 멍에는 소에게 지우는 거죠.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가 뭡니까? 소가 빨리 지쳐서 쓰러지라고요? 아니에요. 일을 효율적으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주는 거예요. 멍에가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멍에를 씌워진 그 소는 그 멍에가 없는 소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갈 때 이 어린 소가 아버지 소 옆에 딱 붙여줍니다. 그죠? 아직 이거를 멍에를 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멍에를 함께 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멍에예요. 아버지와 함께 지는 멍에.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주셨던 멍에 뭐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께서 메셨던 멍에입니다. 그것이 무겁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매버리면 가볍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을 생애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을 채우고 하늘로 갈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치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말뚝 받고 아무도 내 말뚝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를 대하신 태도대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굴복하신 것처럼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아,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수께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예수께서 그 꼴 보기 싫은 바리새인을 이렇게 대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한번 매보세요. 이거 외엔 다른 길은 참 힘들어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멍에를 매는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멍에를 매는 방법입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멍해요, 이것이. 예수께서는 한 주인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인만 섬겨야 삶이 쉬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늘 양쪽 주인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제일 피곤한 거예요, 그게. 돈 주인, 돈 귀신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자존심은 눈치도 보고 내 눈치도 보고 계속 눈치 보면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것도 우상이 돼버려요. 그럼 또 그것도 섬겨야 돼. 계속해서 눈치 보면서 두 주인 세 주인, 어떤 사람은 몇 주인을 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사세요. 예수께서 사신 방법은 한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주인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두 주인을 섬기면은요, 마음이 불안하고 늘 정죄받는 느낌으로 삽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불행해져요, 인생이. 근데 제가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사하고 즐겁고 정죄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을 보고 즐거워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이번 달에 제가 쓴 이 글과 이번 달에 제가 한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단순해지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참 제 삶도 쉽지는 않았지만 적은 것이라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매셨던 멍에예요. 이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주신 이 멍에를 어떻게 매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께서 주시는 이 멍에를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래서 다 문제 해결해야 돼. 인생의 숙제를 내 힘으로 다 풀어야 돼요. 하루 24시간을 뛰어도 부족합니다. 가벼운 멍에, 예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배우려면은요,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고 있는 멍에가 쉬워요. 익숙해 있어요. 이 멍에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죽어요, 당장.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불안해 보여요, 예수께서 주신 그 멍에는. 나는 항상 두 주인을 섬겨야 마음이 편한데 예수께서는 한 주인만 섬기라 하면서 멍에를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밥을 주실 거죠?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 입고 나가도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할 때 그런 건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건 기도하지도 마. 난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해. 나머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예수께서 주시는 멍해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번 달 전기세 해결하시나요? 이번 달 입을 옷,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전쟁이 되든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단순하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멍에 어떻게 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우주에 하나님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아는 성경절이지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 두 가지만 구하면서 살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만 구하면서 살아.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앤드류 강이 얘기하면 믿지 말아야지.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약속을 하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덥석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 거룩함을 구하면서 살아.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에 은혜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제가 끝으로 찬송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뜻과 생각이 주의 뜻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 바치어 충성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사 내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과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저희 모두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둠 속에서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모본을 보여주시고 멍에를 보여주셔서 저의 삶을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과 사고방식들과 습관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육체로 버려두지 말고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굴복합니다. 주여,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 마음 성전에 보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날마다 저희를 말씀과 성령의 호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길 원하지만 아직 마음에 준비하지 되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날 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거두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